오늘 말씀은 시편 99편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75페이지입니다. 875페이지 시편 99편 1절로부터 9절입니다. 네. 875페이지 시편 99편 1절로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까지 이 마지막 날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움의 손길을 펴서 은혜로 저희들을 1년 동안 잘 거두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때마다 시마다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베푸셨어. 우리가 주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또 새로운 한 해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로 새로운 영을 저희들이 받아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지금 세웠사오니 주님 이 마지막 날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새겨지며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며 가슴에 담아서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님, 입술이 부족하니 주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것 가려주시어서 주의 말씀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주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들 마음속에 감동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무엇이든지 이 마지막이라는 이런 단어는 우리에게 아쉬움을 줍니다. 특히 해마다 맞이하는 이 12월 31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초 1월 1일부터 365일이라는 이런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이 살다가 이렇게 막상 마무리할 어떤 시간을 이렇게 맞이하기 보니까 마음이 더 바빠지고 또 아쉬움이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그래서 아직 많이 남아있다,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상 시간이 지금부터 카운트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남겨둔 것 같은 그런 미련을 가지게 됩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말이라면 사람들이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해를 넘기기 전에 밀린 숙제를 해야 되고, 그간 정리하지 못하고 미루어 놓았던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또 서로 간에 빚진 것, 또 밀려있던 것 깨끗이 정리하고 새해를 맞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9편 기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동안 삶에 찌들리고 더럽혀진 너희 영혼이 씻김을 받고 소생함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모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99편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기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이 시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맞느냐 하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 만민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으면 뭐냐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방천지에 주위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서 큰 소리 치고 세상 권력의 중심에 앉아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들이 이렇게 주위에 널려 있는 판에 이런 세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지금 이 신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어야 한다고, 마땅히 떨어야 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떨어야 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뜰 것이요, 만민이 뜰 것이요,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 2절에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이대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계시는 장소가 그룹 사이에, 그 다음에는 시온에 이렇게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인이 99편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려 한 것입니다. 인간이 설정해 놓은 어떤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한정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강대무변한 우주와 세상의 삼라만상 속에서 그분의 온 천지가 그분의 집이고 그분이 가시는 장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니까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AD입니다. AD.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노 도미나입니다.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해라는 것이죠. 뜻이. 라틴어입니다. 그리스도의 해.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조 몇 년, 그 다음에 세종 몇 년 하면은 세종이라는 임금이 지금 몇 년째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AD 23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2023년 동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것은 공산국가나 민주국가나 어떻게 이슬람권이나 온 세상에 지금 이 연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사람들은 이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연력을 쓰고 이걸 갖다가 공식 문서에, 정부 공식 문서에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진작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 그런데 그분이 지금 만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이렇게 가득 찬 분이, 이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각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그분의 눈길을 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도망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 유용과 영광 앞에요, 사람들은 그저 바들바들 떨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 때문에. 우리가 사역 같은 데 보면요, 알지 않습니까? 그죠? 길을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소리칩니다. 길잡이들이 어떻게 소리칩니까? 야, 나라님 행자시다 모두 길을 비켜라 하고 외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두 한쪽으로 이렇게 비켜서 길 가장자리로 가서 그냥 엎드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행렬이 지나갈 때까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엎드린 채 그렇게 지죽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혹시나 야, 임금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하고 고개를 쳐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호위하던 병사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무리하고 무험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임금님 얼굴을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럽니까? 임금이 곁에 와가지고 얼굴을 들라 하고 그렇게 허락을 해야 비로소 그 용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임금도 어떻게 해요? 그 위용이 대단한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이게 만민에게 각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마땅히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첫째는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흔히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너무 망이라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걸 실감하지가 못합니다. 제가요, 그 책을, 코스모스라는 책을 한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태양계 아닙니까? 그죠? 태양계이고 태양계 안에 뭐 은하 이렇게 있는데 한 은하에 보통 별이 1000억 개 내지 4000억 개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은하가 우주 전체에 얼마 있느냐? 뭐 적게 잡아도 1000개 이상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안드로메다 어떤 이렇게 별자리를 이야기하는 안드로메다 안에만 1조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1조 개의 이러면 이 상상이나 갑니까? 그만큼 우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활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거니 하고 받아들이지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24시간 이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면 이게 돌아가는 소리가 없겠습니까? 엄청난 소리가 들리겠죠. 그런데 우리 귀는요, 일정한 데시벨을 넘어가면 이걸 못 듣습니다. 적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는 이미 그게 나옵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공중에 매다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욥기서에 분명히. 너가 삼성과 모성과 그 길을 아느냐? 하고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너가 감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 안에 행성이 우리가 몇 개 있다 그럽니까? 9개 있다 그럽니다. 9개. 하수목금토 이래가지고 하고 천왕성, 명왕성, 해안성 해갖고 9개 있는데 제일 멀리 있는 명왕성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느냐? 9만 년. 9만 년 걸리는데 시속 빛의 속도로 가도 9만 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규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만민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러 다가오고 싶다는 거예요. 다가오고 싶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냥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의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런 기적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내가 누구라고 나설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빚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2023년요, 오늘 마지막 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시고 예배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세 번째는요, 뭐냐 하면, 나를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인간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디요? 감싸주시고, 사랑하시고,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몸둘 바를 모르고 들고 있다는 것이, 떨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우리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이 영광스러운 강체 앞에, 거룩함 앞에 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렇게 도착하게 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 자기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즉위식을 갖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백성들이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가 이렇게 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시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을까 합니다. 두렵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것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요. 그래서 당신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와서 우리한테 그것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다가갈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는요, 그때의 광경을 연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엎드려 두려움으로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떠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히 이렇게 근접할 수 없는 그 이름조차도 이렇게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한 길을 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규원전 3450년경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만날 길을 이렇게 모세에게 일러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보면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 사이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마 텍스트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1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서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서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계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귀 속에 넣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릇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요, 참, 이 출애굽기 25장 이것만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막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강야 시대니까 해막 아닙니까? 이 해막, 천막을 이렇게 별도로 이 하나님이 거하실 해막을 만들 때 이게 구분을 해서 한쪽은 어떻게 성소를 만들고 한쪽에는 지성소를 만드는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시고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여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 속죄서에 뿌리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속죄서 안에 계를 만들어 두는데 이 계 안에 뭐를 넣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계를 여기에 넣어 두는데 이 계 위에 뭡니까? 속죄소라는 그룹을 만들어라는 것인데 이 그룹이 뭐냐 하면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양쪽으로 이렇게 얼굴을 서로 마주 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계 끝에서 끝까지 날개 펴서 이 형상을 갖다가 만들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즉, 뭐를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그룹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이렇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율법으로는 나를 감히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나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죄 많고 흠 많고 어떻게 해요? 부패한 인간은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양을 잡아서 속죄의 피를 뿌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여서 이 그룹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이들을 그 밑에 독수리가 날개를 보호하듯이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죄를 봐서는 죄 그대로 갚으면 너희들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회개하며 누치며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내가 그것을 보고 사죄의 그 피를 보고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와서 누치고 사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흉악한 죄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 여기 지금 뜨라고 대수 뜰 것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 그러면 뜰 것이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뜬다는 것은 뭐냐? 왜 뜨느냐 하면은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인자한 얼굴만 기다립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는 죄인이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99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 주니 그는 거룩하십니다.
여기에 그는 거룩하심이라도 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하고 상처나고 썩은 냄새 나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그죠? 그런데 무엇이 답답하고 무엇이 어떻게 해요? 부족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KBS에서 이제 다큐 중에 차마고도라는 그 프로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중국 서촨성에서 티베트 라사까지 거리가 한 2100km 정도 됩니다. 5명의 순례자가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도 4,500m 되는 산을 5개 넘어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오체투지를 합니다. 오체투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몸 5군데가 땅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이마, 그 다음에 요 양팔, 무릎 5군데가 닿아서 일어나서 절하고 또 다음에 일어나서 절하고 이런 오체투지를 하면서 2100km 이정을 가는 것입니다. 무려 5개월 걸립니다. 5개월 걸립니다. 집에서까지 2000명.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을 왜 이처럼 고행의 길을 택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의 짐을 벗고 싶다. 평생 마음의 짐 빚을 갖고 싶고 죽음 이후를 대비하고 싶다. 그래서 이 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절에 가서 삼천배를 합니다. 그죠? 삼천배. 삼천배 하면 그게 간절히 뭐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삼천배지,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 15년 동안 면벽 자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눕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을 안 잤다는 이야기. 잠을 뭐 앉아서 잤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왜 그렇게 합니까? 뭔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를. 그렇게라도 어떻게 해요? 진리를 찾는, 왜 진리를 찾습니까? 마음에 죄의 짐을 벗고 싶다는 거죠. 제 짐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진리를 찾고 죄의 짐이 벗겨집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 합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으니 오직 예수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길을 이들이 잘못하겠어.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지만은 길을 잘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요? 제 짐을 벗기 때문에. 제 짐을.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요, 왜 인간이 불행해졌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불행해지고 온갖 것이 혼란이 찾아오고 어둠, 혼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짐을 벗어버립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두려우냐? 그러면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씻겨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내어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오,
없어서라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막에 계셨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를 지금 행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불뱀과 어떻게요? 찌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완전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찬바람이 있는 강야에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를 지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들으시기까지 끝까지 동행하셨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강야도 있고 어떻게 해요? 또 참 편안하게 지낼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안심할 곳에 안식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이 저희들을 지키시며 도우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를 때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두 손이 우리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서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이끄십니까?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반역을 시도했던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그렇게 지키셨습니까? 왜냐하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우리가 때로는 못나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성질머리 부리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8절 보면요. 9절에 두 번이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9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그렇고 9절에는 연속으로 두 번이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무한하신 분, 이런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리라. 여기 두 단어입니다. 정의하고 공의입니다. 그죠? 정의는 뭐냐 하면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데 예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약자들을 살릴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기에 그의 제사장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 이제 모세, 아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절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14장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연락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민수기 14장에는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참 탐나고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곳의 주민들을 보니까 우리하고 개입이 아예 안 되더라. 그 신장이 건대하고 전부 다 체격이 튼튼하고 우리는 비하면 어떻게 해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완전 초를 쳐버렸죠. 그래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렇게 해요. 그때 모세가 어떻습니까?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 지어버려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을 좀 어떻게 이대로 갚지 마시고 좀 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돌이켜서 그렇게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중보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한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기사를 놓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2023년 이 한 해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별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나게 되고 또 여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이 일을 위하여 미리 기도해 놓으신 분들이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 기도가 쌓여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시기해서 그렇게 중보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무엘을 얘기해줘요. 사무엘이 본격 이게 지금 사역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 블레셋의 절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던 법궤까지 전부 다 몽땅 뺏깁니다. 법궤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베세메스 송아지 사건 때문에 송아지들 새끼 있는 송아지 둘을 잡아가지고 소를 암소를 2마리 이래가지고 하니까 울면서 그냥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잖아요. 법궤를 메고. 그래서 이제 법궤를 되찾게 됩니다. 그죠? 근데 사무엘이 사역하면서 미스바에서 대부흥운동을,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전부 다 이제 영적으로 대각성 운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죠. 그때 사무엘의 번제를 드리고 이 블레셋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기게 됩니다. 3에서 7장 여기에 텍스트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 네, 6절에 텍스트 6분에 한번 볼까요? 7장, 사무엘상 7장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여 100달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물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에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에베네셀이라. 저와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예배 드리는 자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 감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 이게 뭐냐 하면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죄를 용서 안 하셨습니다. 용서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누구한테 씌웠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씌워서 어떻게 해요? 제물되게, 화목 제물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죄를 그대로 갚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자기 아들에게 지어서 갚으시고 그 대신에 그 죄값을 받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의 손길을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예를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연결돼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회복해지고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되고 부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려면 우리는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우리 삶의 새로운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성산에서. 누가 성산에서 예배합니까? 다윗의 시편 15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15편 한번 볼까요? 텍스트 3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천적인 사역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줄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자들이 예배한다고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성산에서 예배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의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원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의 원은 가지고 있는데 육신이 약간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다 같이 4번 보겠습니다. 4번 텍스트 4번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체 가운데 살지 않으려면,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나약한, 연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한 해가 넘어가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 마음의 심령을 한번 깨끗이 청소하고 새날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금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리요. 우리의 더러운 그 허물진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새로운 영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허물지고 흠이 많고 주님 보시기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입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속에 정한 영을 두셨어.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허물집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때 주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 인간적인 본능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이기게 하셔서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01장 자송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집안이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손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 하늘에서 공급하는 새 사람의 그런 힘을 받아서 이 땅에서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희로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새해부터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대청교회 건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위에와 우리의 남은 인생 나날 동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